No Longer Strangers라는 단체는 원래 게리라는 미국 분이 데이톤 지역에 정착하게 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지금은 뉴욕 수정교회에서 파송한 앤이라는 1.5세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디렉터를 맡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학기 중에는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난민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공부 등을 도와주고 있고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한 10주 정도를 미국 전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단기 선교로 와서 이 아이들에게 VBS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영어나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야외 액티비티, 필드 트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참가한 이 단기 선교팀은 우리 교회에서 8명, 또 CNG 교회에서 7명, 또 미주리에 있는 컴블랜드 장로교회에서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우리 아까 전에 선교 후기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초등학생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청년, 또 장년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단 출신 난민 아동들이 한 13에서 15명, 그리고 콩고에서 온 아동들이 9명 정도, 그래서 모두 한 20여 명의 아동들이 이번 서머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단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교회밴으로 우리 황 장로님께서 수단 아이들 이렇게 집 앞에 데려다주는 라이드를 담당을 하셨는데 그렇게 아이를 데려다주는 모습을 우연히 그 근처를 방문한 이 무슬림 성직자, 이만이라 하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한동안 오랫동안 서서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결국 그 집에 사는 3명의 아이들은 마지막 날 아무도 서머 캠프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질 않아서 친구를 통해 물어보니까 기도하러 갔다라는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이전에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러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서머 캠프, 우리 교회 밴에 이름이 써여 있잖아요. Grace and Peace Church. 이것을 보고 보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 장로님이 난민 아이들 가정별로 과자 상자와 또 프루트 스낵, 여러분 거미배어 같은 거 있죠. 프루트 스낵. 이거를 한 상자씩 가정별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수단 가정에서는 이 프루트 스낵 젤리에 돼지 껍질의 제조의 원료인 돼지 껍질이 원료인 젤라틴이 들어가 있다고 다 버리겠다고 해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돼지 껍질이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만큼 철저한 집안들이 있어요. 이처럼 때로는 엄격하게 이슬람 교리를 지키는 난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지만 교사들과 선교팀 전원들이 진심으로 대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혼자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또 우리 선교팀 선생님들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할 만큼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3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내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권력의 맛을 본 사람, 이 높은 자리, 권세,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러 오셨느냐? 그렇지 않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서 타락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사실 천국이나 영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현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인생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즐겨 듣겠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셨습니다. 현세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우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느끼시고 함께 경험하시고 그러나 죄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그 생명 자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개념이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북함이 많이 있어요. 꺼려집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 이것이 얼마나 값진데 그거 누리면 됐지 뭘 이런 걸 또 잘 살려고 그렇게 바득바득 아웅다웅하며 애쓰며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도 교인들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의 병이나 뭐 몸에 불편해진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이건 참 이기적인 기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도를 별로 잘 안 해요. 그런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곧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지막에 우리 합심기도 할 때는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마음껏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추수밭입니다. 선교지에는 추수할 대상들이 직접 찾아와요. 알아서 찾아오니까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영적 추수 작업이나 그 결과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의 주변은 여전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영적 추수터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며 또 뒤에서 후원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함께 추수하는 일,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36절에서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들,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나는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저 사람 먹을 것이 없구나.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면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거나 또 선교 사업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이유가 그들의 가난과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이라면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함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기 가보니까 어디 동남아시아 가고 또 저기 어디 멕시코 또 중남미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아서 참 불쌍하더라. 그 마음만 있으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불쌍하니까. 그러나 목자 없는 양으로 정말 영적인 그런 로스트,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참 하찮은 존재인데 그들의 종이 되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우월한 존재나 더 다스리는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봅시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그냥 주장대로 따라와, 잠만 말고 따라와, 이게 길이야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본질인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올가미처럼 얽매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심플하죠. 간단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구원의 길들을 소개하고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슨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하나 근사하기도 어렵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